저는 SMS를 통하여 매일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앞서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2번 정도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일단 요약을 합니다. 어떤 구절과 어떤 구절이 있나 요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연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처음 얼핏 읽으면 도저히 은혜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수냄 여인 같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7년 환난이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 환난 뭐라 그러죠? 극심한 그 환난을 피해서 외국으로 타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버려둔 땅을 왕에게 달라,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어떤 스토리가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은혜가 옴을 느낌으로써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 17년간 다스렸고, 그러나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 이가 학대를 받습니다. 여호와스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스는 아람 왕에게 멸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의 병력, 그러니까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만 낳는 아주 빈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 아들이 되었는데, 요아스 아들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아하샤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의 일부를 허물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백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포로가 되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떠나 여호와가 원치 않는 길을 감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재정립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자료들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나오는 그 신명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서를 갖다가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들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정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각을 갖다가 신명기 사관적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역사의 주된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열왕기에서 나와서 보면 이 열왕기의 기록들은 대부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스라엘 똑같이 남유다에서도 바알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유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이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유다에서 귀족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의 유다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왜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신앙 체계를 가지려 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짓고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그게 거절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족을 세웁니다. 그러자 새로운 왕족이 세웠는데, 국가가 되었는데, 이 국가의 문제라면 고대에 있어가지고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예루살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아직 정권 초기인 북이스라엘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쪽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들 성전을 세워 그곳에서 자기들의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며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특징이 자기는 왕권을 받았다, 나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상당히 많은 공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호아스 같은 경우에도 그가 전쟁에 임해서 두려웠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응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국가였지만 이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체계를 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이중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알도 믿는 그런 신앙체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기보다는 선택 가능한 여러 신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과 위급할 때는 여호와께서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침입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고 나서 평온한 시기가 되면 이제 농업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을 비는 거죠. 이제 바알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위기의 상황이든지 어려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찾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또다시 혼합된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 전까지는 좀 자신이 만만했는데 막상 이 원고를 가지고 서니까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진짜 입에 있는 말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엉망진창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는 아하웨 왕과 오므리 왕가에서 엉망진창인 나라처럼, 남유다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국가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사랑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들을 살려준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은 여로보암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들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체계도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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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는 찾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평탄한 길이 있을 때 여전히 나는 고난 속에 내가 찾았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까?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강영도 너 그러냐?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가 힘들 때는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찾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 적당하게 누리자. 골프도 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즐길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차도 한번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여호와,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지만 고난이 지난 뒤에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도 여호와의 보시기에와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오늘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곤란 속에서는 여호와의 시각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는 사람의 시각, 내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감사와 감동보다는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못지않게 사단도 뱀의 지혜와 우는 사자와 같은 열심으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영혼을 찾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단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단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심은 사단의 열심보다 더 열심.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영혼을 찾아서 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힘 있는 사자, 배고파서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 얼마나 그 눈을 부리끼고 먹잇감을 찾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를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진리를 찾아 눈을 부라리면서 어디에 진리가 있나, 어디에 내 생명의 생수가 있나, 이것을 사단보다 더 열심히 우는 사자처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제가 그 묵상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그렇게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삶의 승리의 방정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 것, 여호와의 법궤가 내 안에 있는 것, 남유다처럼 예루살렘처럼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그것은 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0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이 승리의 방정식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그 개정에서는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 표현이 됐었습니다. 우리는 건축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건축,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재료가 되어져야 된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되지, 풀과 그 지푸라기로 지어지면 불시험이 왔을 때 모두 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지어져 가야만이 우리는 여호와의 시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건축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석가래 하나가 끼워지고 기아 한 장이 올려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신 SMS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집을 건축되어져 가는 건축 재료를 얻는 거예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이 짧지만 저는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 주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밥을 갖다가 생쌀을 그냥 한 번씩 보면 맛이 없지만 계속 씹다 보면 뭔가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이 말씀, 길지 않는 한 10절 정도, 15절 정도 된 이 작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맛이, 그것은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맛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맛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것에서 취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오타가 하나 없나 이런 어떤 그걸 보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다 보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성을 이렇게 쏟으시는구나. 무척 정성을 쏟은 그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말씀이 내 밥이 되는, 나의 삶의 건축재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집이 나에게 건축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그러한 삶의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